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1장 9절로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지난주에는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8절 말씀까지를 통해서 특별히 그 부분은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계시록의 프롤로그와 같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전체가 뭘 말씀하고자 하는지를 이제 앞서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이 바로 그 지난번에 살펴봤던 1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미 성취되어 있고 또 앞으로 성취하실 일들에 대해서 바로 이제 말씀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바로 이제 이걸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이제 지난주에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주관자는 로마의 황제가 아니고 세상의 돈도 아니고 세상의 권력도 아닙니다. 그 어떤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낙심하지 않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 우리가 소망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초대교회가 처해 있는 그 어려움들, 극한 환난, 핍박,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서 눈으로 볼 때는 로마 황제가 모든 것을 다 쥐고 있고 로마 황제가 모든 것에 다 주인이 된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 하나님께서 다 그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을 때 그 심한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에 이어서 오늘 이제 이 9절부터 20절까지가 바로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환상이에요. 바로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9절을 보니까 나 요한은 그랬어요. 자, 요한계시록 쓴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 성경에는 요한이 크게 세례 요한과 사도 요한 두 명이 나오잖아요. 세례 요한은 이미 일찍 순교를 했고 지금은 이제 사도 요한입니다. 이제 이 것이 쓰여질 당시가 이제 AD 한 95년경 정도로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이제 그런 것이 이제 거기 구절 한마디로 보니까 반모라는 섬이 있었더니 그랬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도미티안 황제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가 극심한 이제 기독교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도 그때 바로 이제 그것으로 연루돼가지고 반모라는 섬으로 좀 유배된 상태예요. 반모라는 섬이 어디냐면 지금 터키 지방에 바로 이제 그 앞바다 거기서 이제 한 60여 떨어져 있는 바로 이제 이 섬, 작은 섬입니다. 그 섬이 아주 굉장히 척박한 곳이에요. 굉장히 참 척박한 그런 곳인데 그곳으로 이제 지금 유배를 당한 상태였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이렇게 이 유배됐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참 힘들었겠어요. 지금 두고 온 교회들도 참 걱정이 많이 되고 또 본인 신상도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바로 그에게 이제 계시를 나타내 주신 것이죠. 보여주신 것이죠. 바로 이제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나 요한은 이렇게 표현하면서 너의 형제요 했어요. 형제. 우리는 믿음 안에서 다 한 형제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우리는 형제들입니다. 그러면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가 이렇게 했어요. 자,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다. 근데 이 말씀은 예수의 환난과 참음을 통해 하나의 나라에 동참한다 이런 뜻이에요. 환난과 참음을 통해서 하나의 나라에 동참한다. 이제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자, 예수의 환난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환난을 당하는 것이죠. 어려움을 겪는 것이죠. 핍박을 당하는 것이죠. 사실 세상과 타협하면 그런 핍박을 당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것인데 이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이제 아주 무시무시한 지금 박해를 받고 있는 바로 그런 상태죠.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곳에서 신앙을 지키면 어려움이 없으면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세상의 가치관과 우리가 부딪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온갖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아무런 어려움도 없어, 신앙 지키는 거.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환난도 없고 그냥 무사하게 우리가 많이 지내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이 분명히 어딘가 지금 잘못되어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라간다면 당연히 우리는 세상과는 갈등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환난과 참음을 통해서 그 환난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참아야 되죠. 인내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인내해야 되는 그걸 피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가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7절 18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 그 남은 고난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고난이 뭐예요? 장차 우리가 받을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 영광을 향해서 나갈 때 참아야 되죠. 인내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이 땅에서는 인내하는 거예요.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막이 참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것이죠. 또 로마서 5장 3절 4절을 보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리로다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인내를 할 때 이 연단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소망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믿음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그걸 피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우리 끝까지 인내하고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지금 요한은 바로 자신이 이 어려움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그 복음을 지키다가 이렇게 지금 이제 환난을 당하고 있다. 근데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행하는 일이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동참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왜 동참한다고 그럴까요? 나 지금 환난 받고 있어요. 표현을 못했는데 동참하는 건 누구와 동참하는 거예요? 성도들과 함께.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7교회의 성도들도 지금 사도 요한과 다를 바 없는 지금 고난을 받고 있잖아요. 환난을 당하고 있잖아요.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바로 그들에게 너희만 겪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함께 겪고 있다. 이것이 큰 위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나만 겪는다고 생각하면 너무나 힘들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저 사람도 나와 참 똑같은 고난을 겪고 있었네, 겪고 있네 할 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위로가 되잖아요. 힘이 되잖아요. 그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지금 요한은 자 너희들만 겪는 것이 아니라 나도 이렇게 고난을 겪고 있다. 우리 힘내자. 이렇게 지금 이제 건너는 의미에서 동참하는 자라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왜 그랬다고요? 왜 하나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그랬어요. 그렇죠? 바로 복음을 전하다가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살려고 애쓰다가 이렇게 환난을 당해서 지금 당한 바로 이제 그런 상태임을 바로 이제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자 주의 날에 주의 날이 뭐예요? 주일이죠. 주일. 자 보세요. 유대교는 원래 안식일의 개념이잖아요.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 때부터 토요일 저녁 때까지를 안식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토요일이 안식일이죠. 토요일이 안식일인데 지금 기독교는 어떻게 됐어요? 일요일이 바로 주의 날이에요. 왜?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제 주의 날이다 이렇게 표현한 걸 보니까 이제 초대교회는 완전히 그 주일을 지키는 것이 이제 정착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여기만이 아니라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니까 그 주간의 첫날에 떡을 떼러 모였더니 이랬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0장의 그때에도 보니까 이 초대교회는 바로 주일을 지키고 있었다는 말씀이고요. 또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도 보니까 매주 첫날에 수입에 따라서 모아두어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주 첫날에 어떻게 해요? 헌금을 드렸다는 것이죠. 헌금을. 그 당시에 이제 구정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때부터 이제 일요일을 바로 이제 주일로 지키는 그런 이제 관습이
바로 이제 정책되고 있구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바로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었다 그랬어요. 성령이 감동되었다는 것은 성령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온전히 지금 사로잡은 그런 상태죠. 그 완전히 환상, 이제 그런 황홀경, 환상 가운데 이제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생이 우리가 지금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완전히 뭐예요? 이 세상과 좀 다른 차원의 세계로 지금 바로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바로 이제 그 세계로 이제 들어가 있음을 이제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서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그랬어요. 자, 나팔 소리 같다는 게 뭐예요? 나팔 소리 같은 주의 음성. 자, 큰 음성. 자, 나팔 소리는 구약 시대에서는 언제 불었을까요? 언제? 자, 출애굽기 19장 16절 19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나타나실 때 나팔 소리가 들려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현현이죠. 하나님의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팔 소리는 바로 하나님의 현현을 표현해 주는 바로 이제 그런 표현 방식이죠.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나타나셨다는 것을 지금 이렇게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뭐라 했습니까? 네가 보는 것을 보는 것이 뭐예요? 바로 환상이잖아요. 환상 가운데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기록하라는 것이죠.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 보내라시기로. 바로 이것이 이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입니다. 자, 우리가 2장, 3장에 보면 바로 7교회가 이제 전부 나오잖아요. 그 내용들이. 자, 7이라는 숫자가 뭐라 했습니까? 숫자가 바로 완전수라고 했죠. 그러니까 7교회가 수신자가 되어 있지만 사실은 모든 교회가 바로 이 서신의 이제 수신자임을 바로 이제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7교회는 모든 교회를 대표해서 받은 거예요. 이 계시. 이 7교회가 이제 받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분명한 이 요한계시록은 수신자가 있다는 거예요. 수신자가. 그냥 비밀을 그냥 봉함해 놨다가 몇천 년 지난 후에 짠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뭐예요? 그 시대에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 시대에 바로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체적으로 뭐예요? 이 요한계시록 자체가 수천 년 동안 비밀의 책으로 봉함되어 있다가 종말의 때 딱 나타나는 책이 아니라 이미 그 시대에 주신 말씀이다. 이것은 이제 분명한 사실이죠. 그것을 이제 분명하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래서 미혹돼서는 안 돼요. 마치 비밀의 책인 것처럼 무슨 뭐 종말에만 나타나 있고 해석되어야 될 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제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12절부터 보니까 자,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이랬어요. 나쁜 소리 같은 그 음성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어디서 나는 소리인가 하고 이제 딱 돌아보니까 뭘 보았습니까? 7금 촛대를 봤다 그랬어요. 자, 7금 촛대가 뭘까요? 7금 촛대가. 자, 20절에 보니까 해석이 나와 있잖아요. 7 촛대는 뭐예요? 7교회니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지금 이 12절부터 지금 20절까지가 무엇으로 시작해서 무엇으로 마쳐요? 7금 촛대에서 7 촛대로 우리가 마치잖아요. 교회에서 시작해서 교회로 마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12절부터 20절까지는 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요. 바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지금 이 본문의 이 계시에 바로 주된 목적이 바로 교회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 전체가 바로 이제 교회를 향해서 교회를 이제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지금 것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그랬어요. 인자 같은 이. 자, 인자 같은 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자, 근데 우리가 그냥 알지만 왜 그 인자 같은 이라는 용어를 썼을까? 이거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잖아요. 이건 바로 다니엘서 7장의 말씀을 이제 인용한 것이죠. 다니엘서 7장 13절을 보니까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됨에 그랬어요. 자, 이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에도 자 1장 7절에 보니까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라 그랬잖아요.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건 우리가 재림 때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만 우리가 생각하는데, 자, 원래 다니엘서 7장에 보니까 하나님께 나아갔다 그랬어요. 구름 타고. 이건 뭐예요? 승귀라고 그랬죠? 예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승천하시잖아요. 그걸 우리가 승귀라고 합니다. 승귀. 바로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 재림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는 승귀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올라가신, 바로 이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 인자 같은 이, 바로 이 다니엘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로 이분이 바로 오시마 약속했던 바로 그 메시아이시죠. 그 메시아가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바로 인자 같은 이라는 말로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 여기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표현을 하는 거예요. 표현을 어떻게 하냐? 자,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했어요. 뭘 상상하셨을까요? 뭐가 떠오를까요? 어떤 이미지가? 바로 제사장의 이미지입니다. 제사장의 이미지. 발에 끌리는 옷은 뭐냐면 제사장이 입는 옷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슴에 금띠를 꼈다 그랬어요. 이것은 제사장이 그 띠는 에봇을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 그 의복을 입은 다음에 에봇을 띠잖아요. 바로 이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첫째는 어떤 분이세요? 제사장이 되신다는 것이죠. 대제사장. 그렇죠?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신 바로 대제사장 되시는 분. 그분이 친히 제물 대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신 분이시죠. 바로 그것을 이렇게 발에 끌리는 옷을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10절에 보니까 그의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랬어요. 자, 뭐 어떤 이미지입니까? 바로 어린 양의 이미지죠. 어린 양.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 친히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신 피를 흘려주셨잖아요. 그런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대속받았습니다. 바로 이제 그것을 지금 이 희가 이 양털 같고 눈 같다 하는 이 표현으로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랬어요. 불꽃 같다는 건 바로 심판주 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꽃 때는 게 뭐예요? 형용. 눈빛이 아주 형용스럽다. 눈에서 막 그냥 광채가 나오고, 광채. 감히 그 앞에 그냥 그 앞에 얼굴도 쳐들지 못하죠. 그렇죠? 바로 심판주 되심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 보니까 그의 발은 풀려불에 달려는 빛난 주석 같고, 이건 뭐예요? 바로 영광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영광. 아주 그 영광스러운 바로 이제 그런 모습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 그랬어요. 물소리와 같다. 자, 많은 물소리와 같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자, 에스겔서 4장 32절, 3절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랬어요. 바로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많은 물소리 같다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그대로 좀 적용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곧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분, 영광 가지고 계신 분, 바로 영광 그 자체이신 분, 이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인간으로서 죽으신 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그 자체이심을 바로 지금 이 말씀, 이 많은 물소리가 같다 이 표현을 통해서 그것을 지금 이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1절에 보니까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다고 했어요. 자, 오른손이라는 건 성경에서 이 오른손은 뭘 나타내죠? 성경에서 오른손은 항상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권세와 능력을. 그러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와 능력에 뭐가 있어요? 7별이 있다고 했어요. 7별. 7별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7별은 뭘 상징할까요? 뭘 나타내는 것입니까? 20절 하반절에 보니까 7별은 뭐라 했어요? 7교회의 사자라고 했잖아요. 사자. 이 사자라는 것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교회를 지켜주는 천사들. 천사들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교회의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두 가지 의미를 다 갖고 있어요. 교회를 지켜주는 천사들의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교회의 지도자들, 그 당시 이제 장로들일 것이고, 오늘은 뭔가 목사들 같은 이 지도자를 말하겠죠. 바로 그들을 누가 세웠어요? 예수님께서. 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바로 그분의 권세와 능력으로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교회를 지켜주시고요. 또 교회 지도자를 세우셨어요. 바로 그들을 통해서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바로 이제 세우셨음을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입에서 좌우에 낯선검이 나오고 그랬어요. 낯선검, 이건 뭐예요? 심판주의 또 의미죠. 이미지가. 심판주의 이미지. 앞으로 심판주로 오실 것임을 또한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고 했어요. 해가 힘있게 비친다는 건 뭘 말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세요? 빛 되신 주님이시죠. 빛 되시는 주. 그렇죠? 우리 주님을 표현할 때 빛 되신 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바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렇죠? 이 어두운 세상을 바로 비추이신 빛으로 비추셔서 어둠을 몰아내고 하얀 나라를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바로 그것을 지금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는 그의 몸이잖아요. 그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에 빛을 비추는 그런 사명을 갖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바로 이 어두운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세상에 비추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의 본래의 사명이에요.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심을 받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잖아요. 특별히 구별되었고요. 이제 성도라 칭해받습니다. 거룩한 무리들이잖아요. 거룩한 무리답게 당연히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그 사명을 우리가 이제 감당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빛이 온 세상을 비추게 되는 것이죠. 그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정말 교회가 그 사명을 지금 온전히 감당하고 있는지, 정말 이 빛으로서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가 참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죠. 그러니까 참 오늘날은 너무나 안타깝게 교회가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는커녕 오히려 정말 세상으로부터 조롱거리가 되는 이런 정말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직면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실망할 이유는 없죠. 우리가 이 작은 빛이지만 우리는 그 빛을 비추는 데 우리가 힘을 써야 됩니다.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정말 연약한 가운데서도 그 빛을 비추기 위해서 많은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애를 쓰고 있고요. 열심히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 중에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늘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제사장이시고 또 심판주이시고 하나님의 본체가 되심을 바로 지금 12절부터 바로 이제 16절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지금 이제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이 바로 어떤 분이신가를 이제 이렇게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7절에 보니까요.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랬어요. 자, 이건 뭐예요? 왜 죽은 자 같이 됐을까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가 정말 그 앞에서 그냥 거의 뭐 실실한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죄인의 인간이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죽은 자 같이 이렇게 된 것이죠. 자, 다니엘서 8장 18절, 그 다음에 다니엘서 10장 8절 9절에 보니까 다니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깊이 잠들었다고 했어요. 깊이 잠들었다는 게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죽은 자 같이 된 것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니까, 하나님 배우니까 감당을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뭐 깊이 잠든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바로 그 예수님이 그 배에서 이제 가르치신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바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했습니다. 순종했어요. 그 낮에 깊은 곳에 그건 고기가 나올 수 없는 곳인데 거기서 뭐 두 배가 잠길 정도로 이제 고기를 이제 끌어올리잖아요. 그때 보여준 행동이 뭐예요?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서 내가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자기가 죄인인 것이 너무 극명하게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는 정말 설 수 없는 그런 죄인인 걸 깨달을 때 그것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같은 바로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성전에서 환상을 봤잖아요. 하나님 환상을 봤을 때 그가 어떻게 했어요? 나는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나는 어쩔 수 없구나. 그래서 그가 막 탄식을 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참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 증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그 깨달음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들은 자신이 정말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죄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우신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요한이 하나님의 임재를 감당하지 못하니까 죽은 자 같이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그랬어요. 오른손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를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안수한 거죠, 안수. 안수 뭐라 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그랬어요. 자, 처음이요 마지막이 뭐라 했습니까? 알파와 오메가라고 했죠? 알파, 오메가. 자, 알파, 오메가는 1장 8절에서도 말씀했잖아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 오메가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17절에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냐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1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 이 17절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뭘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일 본체가 되었습니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던 바로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본체가 되신다 하는 것을 이제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또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역사의 주권자가 되심을 이제 분명히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권자이신데 그것을 누구한테 위임했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그래서 이제 위임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우주의 만유의 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것이죠. 역사의 주권자가 되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말씀하죠. 18절 보니까 곧 살아있는 자라 그랬어요. 살아있는 자. 살아있다는 건 뭡니까?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그랬어요. 자, 십자가에서 바로 죽으심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십자가의 죽으심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사망 것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이시죠. 그래서 바로 내가 살아있는 자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부활의 주님이시다. 사망 것을 깨뜨렸다면요. 뭘 두렵겠어요, 지금. 그렇잖아요. 아니, 이 땅에 우리가 육신은 어차피 우리가 언젠가 죽을 텐데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면 우리가 사실 뭘 두렵겠습니까? 무엇을 두렵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는 부활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도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붙들어야겠죠.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당하는 고통을 안다. 환난 얼마나 어려운지 안다. 그런데 자 봐라. 내가 죽은 것을 이기고 내가 승리했지 않니? 내가 부활했지 않니? 너희들도 끝까지 인내하면 나와 같이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다시 일으킬 것이다. 이것을 지금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연세를 가렸다 그랬습니다. 심판주가 되신 것이죠. 로마 황제가 심판주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가 되심을 바로 이제 그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말씀하죠.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것과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랬어요. 자, 이것이 뭐예요? 요한계시록 전체 내용이죠. 전체 내용. 자, 보십시오. 네가 본 것과 이거 뭐예요? 과거의 일이에요. 과거에 네가 본 것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본 모든 것들. 그 다음에 뭐예요? 지금 있는 일.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들이 있잖아요. 이 환난, 어려움, 여러 가지 일들, 이런 일들. 가운데서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장차 될 일.
미래의 일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은 이미 성취된 일도 있고요. 성취되어 가고 있는 일도 있고 앞으로 성취될 일도 있다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있는 것입니다. 전부 다 함수롭게 있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전체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조건 미래에만 일어날 일이 아니라 바로 과거에 이미 성취되었고 지금 성취되고 있고 성취될 일에 대해서 이제 바로 지금 이제 하나님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환상으로 지금 보여주신 것이다. 그걸 이제 기록한 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0절에 말씀하죠. 네가 본 것은 네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그랬어요. 자, 비밀이 뭐예요? 비밀. 비밀이라는 건 뭡니까?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구속 사역. 자, 그러니까 뭐예요? 이미 성취된 것이잖아요. 이미. 그렇죠? 이미 성취됐잖아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구속 사역은 이미 다 성취됐어요. 그걸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 구원에 우리가 이제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을 우리가 선물로 받게 되는 것이죠. 누가 꼭 뭐 어디 시사무사천 어디 뭐 어떤 특별한 종교를 믿어야 특별한 교리를 믿어야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 구속 사역을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바로 하나님의 그 구원에 우리가 구원에 이제 참여하게 되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이미 구원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렇죠? 다른 당상이죠. 이미 땅에서 받았고 이제 그것을 아직 우리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완성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인내를 통해서 소망과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바로 이제 완성에 우리가 분명히 이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촛대라 그러면서 7별은 7교회 사자요, 7교회니라 그랬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무엇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이 교회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 사역은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계시록은 바로 이 교회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바로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다.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이 서론 부분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때 우리는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본래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잊어버리니까 지금 엉뚱한 모습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것이죠. 세상과 타협해가지고 정말 세상부터 우리가 부끄러운 모습들을 겪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의 본래 모습을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이죠. 교회의 본래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속사역, 이미 이루어 놓으신 성취하신 구속사역을 이제 이루어가는 그 중심에 바로 교회가 있다는 것. 그 사명이 바로 교회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바로 우리가 이제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끊임없이 힘있게 우리가 달려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는 그만큼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피로 가지고 샀다 그랬잖아요. 피로 가지고 우리 교회를 사신 만큼 그만큼 교회는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피로 가지고 산 우리 교회가 어찌 교회 복음을 잃어버릴 수 있겠어요? 교회 복음을 어떻게 우리가 망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본분을 우리가 되찾아서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래서 정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기도와 또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데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